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 정말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이 본문의 시대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의식법, 그리고 당시 사회생활에 적용되던 생활규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 전문가들은 이 율법을 613가지의 세부 조항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조항 248개,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세부 조항 365개. 248은 사람의 뼈 숫자를 상징하고 365는 1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뼈를 가진 모든 인간은 365일 동안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 조항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시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5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그리고 36절과 37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망한 이유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굉장히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도 잘 지켜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감시하고 또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율법대로 살고 있나 그렇지 않나 그걸 남들이 감시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불안하고 또 불행합니다. 옛날에 존재했던 공산국가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들은 혹시 누가 지도자를 비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혹시 누가 이 공산체제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감시를 했습니다. 비밀 경찰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가족끼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고 말을 자유스럽게 할 수 없다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혹은 잘 지키지 않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한다면 결과는 반대입니다. 행복하라고 준 율법이지만 그 율법 때문에 삶이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혼나고 있고 또 감시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가, 애통해하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 같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일러라.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왜 놀라워했는가? 예수님은 가난하고 억눌린, 그래서 감시당하고 있는 자기들의 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을 가지고 서로 대립할 때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합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하는 분이다. 저 바리새인들과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개혁시킬 분이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은 바로 이분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운 분위기에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어떤 작은 율법 규정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약의 말씀, 즉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기시더니 왜 지금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 어리둥절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거부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부한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해석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 바로 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산상설교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5장 17절에서 20절은 산상설교의 주제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에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그대로 말씀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입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지 그것을 신뢰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갈등을 느낍니다.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뭔가? 어떤 곳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놓고는 또 어떤 곳에서는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니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뭔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거울이 없다고 합시다. 저는 거울이 싫어요. 내 모습에 비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싫어요. 자, 여러분, 거울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얼굴에 뭐가 묻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로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의에 빠져 살다 보면은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리 속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율법이 없어도 죄는 깨닫습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옆에 있었던 모압이라는 나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을 죽여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과연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제사를 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죄책감을 느꼈다면 이런 행동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것은 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제사다. 그렇게 자기들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양심은 그 사회 전통, 그 사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율법의 두 번째 용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입니까?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풍족하게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풍족하게 자란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합니다. 늘 비교를 해도 친구 집 부모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런 말만 합니다. 절대 자기보다 못한 형편의 친구하고는 비교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고마움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늘 자기보다 더 나은 애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이들 방학 때에 청소년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동남아시아 어느 국가를 꼭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보면 똑같은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인데 너무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다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만 지내고 나면 한국 아이들이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해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적고 그런 아이들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이나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100 중에 1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100 중에 1을 죄 지었습니다. 99는 죄를 안 지은 거예요. 그리고 100 중에 99의 죄를 짓고 1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이후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1의 죄를 지은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진짜 너무하시네. 겨우 1을 용서해주고는 나보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아니 1 하나 주놓고는 99가 내가 가지고 있는 99를 가지겠다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99의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감사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계명을 어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99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 중에 괴수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송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찬송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결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룬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함께하시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우인 목사님께서 쓴 예수의 첫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착한 여인이 좀 못된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성격이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정확해야만 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아내에게 그날 집에 있으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리스트를 주었어요. 아내는 그 목록을 보면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이 되냐?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분량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면은 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제대로 안 했으면은 이 남편은 칼 같은 성격으로 화를 내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겠죠. 이 여인이 긴 시간을 그 남편과 그렇게 살았어요. 그 남편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병이 생겼어요. 남편이 집에 오는 그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쿵 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결혼 생활이 곤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사고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혼한 남편은 이전 남편하고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뭘 좀 하려고 하면 뭘 그렇게 부담스럽게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편히 쉬어라.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할 테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살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꾸 이전 남편하고 비교가 되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운 마음이 드니까 집에서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이걸 하면 참 기뻐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굳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이 지하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청소하기 위해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지하실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연히 작은 상자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 상자가 뭔가 열어보니까 이전 남편이
적어준 그 목록들이 차곡차곡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열고 그 목록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아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엄격한 남편, 잔소리꾼 남편,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왜 이걸 안 지키냐,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들을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달립니다.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세상의 구원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시달림에 그렇게 억눌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은 그 윽박에 의해서, 그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겠다. 내가 이걸 할 테니 너희는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더 기독교 신앙이 인기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유럽이든 한국이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착한 행동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어 율법주의자가 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죄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은혜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에게 이 율법을 성취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시켜 우리를 자발적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도록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착한 행실을 보일까요? 출발점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갈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들었습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그 주님 안에 사는 것, 그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의 요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